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와 오랜만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보니까 참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싸우고 있는 레퍼토리가 33년 전 신혼 초에 싸우던 거랑 똑같은 레퍼토리였습니다.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해. 제 입에서도 바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도 참 안 변해.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사람 안 변하는구나. 이게 부부 간의 이야기만이 아닌 줄 잘 아시죠? 우리는 정말 잘 안 변합니다. 바꾸고 싶은데, 바뀌고 싶은데 작은 거 하나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웬만큼 잘 살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도 젊을 때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녔으면 이제 웬만큼 성숙하게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도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25년 전에 저질렀던 실수인데 25년이 지난 어느 날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저렇게 안 고쳐지고 계속 실수하는데 하면서 위로를 받다가 한편으로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건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지지고 볶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건가? 뭐 이런 약간의 절망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 사람 참 변하기 쉽지 않다. 작은 습관 하나 고치기도 쉽지 않은데 그건 현실인데, 팩트인데 so what? 사람 안 변하는데 어쩌자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안 변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끝까지 붙잡으시는가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징크스 같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고 시작하면 그 장 전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승리하고 막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하면 꼭 사고를 쳐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보면서도
내가 주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거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아브라함이 하고 시작하면 불안한데 아니나 다를까 20장도 불안한 일이 터집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다. 이게 언제적 일이죠? 네, 한 25년 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보내셔서 온 이후에 거기에 흉년이 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제가 그 심정 이해하죠. 혹시라도 이 아내를 탐한 이 못된 인간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그만 그 여인의 미모가 바로 왕궁까지 소문이 들려가지고 바로가 데려가 버린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큰일 날 짓 하지 마라.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네가 벌 받을 거다. 네 집안이 다 멸망당할 거다 해가지고 겨우 돌려받아가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25년 만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5년 전에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믿음의 초보였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으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고, 사나운 맹수들이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티끌 하나, 터럭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똑같은 실수는 반복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등장하지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질깁니다. 어쩜 그렇게 안 변하는지. 좀 변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잔소리 갖고 변하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괜찮아집니까? 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냥은 모르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박하던 버릇 어디 가지 않고, 옛날 어른들은 기집질 한다 그러잖아요. 그 버릇 어디 가지 않고, 술 버릇 어디 가지 않고, 정말 그 버릇 어디 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반응하고, 이 소심한 거, 이게 아브라함의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우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에 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직면하지 못해. 상황을 페이스 투 페이스 직면해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실수한 건 실수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으니까 거짓말로 적당히 넘어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인간의 본질입니다. 나타나는 모양은 달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 알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모르는 체 하고 있는 거죠. 쟤 또 저러는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그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라난 환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저마다의 상처로 인한 잘못된 어떤 모습들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그 쓴뿌리로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어떤 현상들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겠지. 저 사람은 교회 몇십 년 다녔다는데 설마 거짓말 안 하겠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겠지. 그랬다가 뒤통수 맞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내가 그렇게 어이없이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랬으면 이제는 정신 차릴 만도 한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잊어먹고 또 똑같은 일로 사기당하고 그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오래 믿었다고 해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혼나고도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 실수가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지요?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실수가 인간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의 본질은 그런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한 밤이었습니다. 거짓말한 덕분에 아내를 빼앗긴 밤이었습니다. 단지 아내를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놀라운 축복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빠진 밤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빠진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비멜렉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파라오, 그러면 그 파라오는 그냥 왕이 다 파라오예요. 그 파라오들의 각자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인 아버지, 아버지 왕, 뭐 이런 뜻으로 아비멜렉이 왕을 호칭하는 것이었어요. 이 빼앗아간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왕이었다. 절대 군주였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은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였다. 그런데 이 왕이 사라를 보고 너무 예뻐 보였던지 데려갔어요. 그런데 데려가기 전에 물어봤겠죠. 누구냐? 제 누이입니다. 사라는 제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인가? 근데 오빠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복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진실은 아내거든요. 근데 아내라는 사실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뺏겼어요. 자, 왜 데려갔죠? 후궁으로 삼으려고. 왕에게 뭐 벌써 많은 후궁이 있었겠지만 또 하나의 후궁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이 후궁을 궁에 데려와서 첫 번째로 관계를 가지는 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날 관계를 가졌다가 아이라도 갖게 되면 그 아기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아비멜렉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아브라함이 이 생각하면 잠이 왔겠어요? 잠을 못 자고 끙끙 앓았을 것입니다. 내가 다 망쳐버렸구나. 정말 내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제 어떡하지? 희망이 없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겠구나.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어떤 실수 때문에 정말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이걸로 끝이구나. 나도 나를 못 믿겠고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나를 쓰시지 않겠구나. 인간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그 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안 나타나셨으면 아직 결정적인 타임이 안 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으면, 하나님 지금쯤은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쯤은 뭔가 손을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아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아직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결정적인 순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개입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셨다. 꿈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현몽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그냥 슬그머니 들어가는 그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밀고 들어가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런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게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냥 꿈속으로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잠재우셨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꿈속에서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알아요? 야, 너 죽을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야, 너 죽고 싶어? 자초지종을 얘기하시고, 야, 아비멜렉아,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네가 데려온 여자 있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 그 사실은 남편이 있는 여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 너 그 여자 건드리면 큰일 나.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첫 마디가 너 죽어요. 너 죽을 거야. 죽고 싶어?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어? 라고 급하게 개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심한 인간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손대면 안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행한 사실은 아비멜렉이 아직 그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밤이 무슨 밤이에요? 지금 예뻐가지고 데리고 가서 지금 관계를 가지려고 데려갔는데 밤에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이 너무 피곤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 정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좀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끌려간 이 사라의 나이가 방년 몇 세일까요? 네, 89세. 지금 내년에 이제 90세 되면 이삭을 낳아야 되니까 지금 1년 전이니까 89세신데 왕이 그 미모에 끌려서 데려갈 정도로 미모일 수 있을까요? 근데 할머니를 모셔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73세까지 사셨어요. 그 아내도 130살 넘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사실 이것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뭐 에녹은 300살까지 살다가 안 죽고 그냥 하늘나라 가고, 뭐 기본이 한 300살, 500살 살다가 지금 수명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구 환경이 점점 더 나빠져 가니까. 그때는 저 대기권의 오존층이 아주 충분해가지고 자외선이 많이 뚫고 들어오지 않아서 피부도 이렇게 상하지 않았어. 햇빛을 봐도 그렇게 막 이렇게 타지도 않고. 그래서 89세가 요즘으로 치면 한 40세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40세 미모가 뛰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뭐 저희 교회 성도들 굳이 예를 안 들어도 뭐 탁월한 미모를 40세, 50세, 뭐 60세에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미모에 반해서 데리고 갔으면 그날 저녁에 얼마나 기다렸고 급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가까이 하지 않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너 죽고 싶어서 이런 짓 했어?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누이라 그랬고 이 여인도 자기 오빠라 그랬지, 제가 남의 아내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못된 짓을 했겠습니까? 저 절대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고 순전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그런 줄은 알고 있어. 그렇지만 절대로 네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막은 거야. 내가 너를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충격적인 선언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범죄하고 누구에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라에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남의 여인을 빼앗아 왔으니까. 두 번째는 그 여인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만약에 네가 그렇게 했으면 너는 내게 범죄한 거야. 너는 나한테 못된 짓을 한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들에게 사람들이 못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못된 짓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신다. 너 내 아들 건드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내 딸을 누가 못된 짓을 했다 그러면 그건 누구를 욕한 거예요? 누구에게 못된 짓 한 거예요? 그건 곧 나에게 욕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니까.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만해 보여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네.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해코지하고 혹시라도 못된 짓 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한 다음에 제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핍박을 했습니까? 나를 믿는 내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사탄 아니라 그 누구도 여러분을 감히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막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내가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 내가 했던 그 잘못된 모든 선택들, 그것들이 그대로 내 삶의 결과로 남아 있었다면 뼈도 못 추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기가 막힌 선언을 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최초의 선지자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선지자라고 하셨어요.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선지자 될 만합니까? 선지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나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비.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나비라고 했어요. 선지자, 예언자 다 나비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몇 년, 몇 월, 몇 시에 동쪽으로 가라. 거기서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게 예언자예요? 그건 예언이 아니고 점치는 거예요. 기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꼭 점쳐달라는 듯이 가서 막 시험 볼까요, 말까요? 뭐 살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라고 하는 그 예자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말해주는 게 예언자가 아니고 여기서 예언자의 예자는 맡을 예자예요. 여러분, 정기예금, 보통 예금 한다는 거 예자가 바로 이 예언자의 예자예요.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특별히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맡은 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우리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지자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우리도 선지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품었으니 믿었으니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수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겠지만 또 실수할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2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20장을 쭉 읽어보세요. 막 금은 보화를 주고 막 이 사라에게도 은천냥을 주면서 이게 위자료겠죠. 미안하다. 너 괜히 데려와가지고 죽은 네 남편에게 이거 가지고 돌아가라. 너무 선대를 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가 다 열렸다. 이런 축복이 아비멜렉 집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집안이, 그 회사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38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자녀도 살고 배우자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선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이 찌질한 인간이, 죄송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을 보고 찌질한 인간이라고 해서, 근데 이 대목은 정말 찌질하잖아요. 근데 이 찌질한 인간이, 이 실수한 인간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기도 못 나오면 자다가 그럼 안 사랑하시나요? 아니죠. 안 나오셔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지 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새벽기도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야, 너나 잘해. 뭘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그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와 나의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면서 우리 부부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싸우고 우리 지인이 방에 가서 자려고 혼자 자고 있었는데 누워서, 야, 진짜 지겹다. 사람 참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너희 부부 참 안 변한다. 나는 어떨 것 같니? 나도 안 변할 거야. 나 절대 너희 부부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 둘을 만나게 한 것은 다 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예정된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 사정도 모르는 작가께서 둘이 마주 보세요. 웃으세요. 조금 얼굴 가까이 하시고 안아주세요. 제 아내가 저에게 작가가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벌 받고 있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안 변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찔아찔했던 순간들, 막아주셨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칠 뻔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너질 뻔한 선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무너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입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